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통일 찬송은 198장입니다. 정결케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264장. 정결케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 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는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 전체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낫다. 32절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혼의 말씀을 오늘 전하지 못하고 간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본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혼하신 분들이라도, 지금은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혼 아주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더 이혼은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날이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한국에도 뭐 이혼이다, 조론이다, 무엇이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승리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는 간음죄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한도 끝도 없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너무나 길게 하면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도 될 수 있고, 또 자장가로 들릴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오늘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 간음죄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 가짜 상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사탄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단의 소리가 많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간음죄에 대하여 회개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간음죄 하나 죄 때문에 연결되어서 십계명의 황금사슬을 다 범죄하고 말았죠. 간음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살인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짓고. 회개, 시편 32편을 보십시오. 38편을 보십시오. 39편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편을 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생활하는 성도들은 회개하기가 힘들고 어려워 범죄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빼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이렇게 흉측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지옥 가는 물품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레위기 19장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말씀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과 설교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에서야 나오는 사랑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장미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음란죄로 가득한 방탕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해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뼈다귀들이 송장들이 우글우글하지 않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계교회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노력이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때에 그때부터 심령에 가난한 자의 기도가 되고 애통하는 자의 회개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죄악도 사탄이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자도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산책하다가 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봅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임금이 아합 장군과 백성들은 전쟁터로에 보내놓고 자기는 얌체스럽게 어떻게 딴짓을 합니까?
그만큼 육신이 죄성이 강한 겁니다. 음란, 성욕의 본능이 강한 겁니다. 다윗과 같은 성자도 한 방에 쓰러졌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음란죄를 이길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있다면 교주입니다. 옛부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부흥사로 제가 어렸을 적에 양도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죄악의 근원인 거시기를 잘라버렸다 합니다. 그 자랑스럽게 또 소문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계룡산에서 기도원을 세우고 왕관을 쓴 교주가 되었습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오르게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대로 재산, 음식,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포기하고 절제하고 거세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금욕해야 한다. 사정없이 채찍질해야 한다. 그러나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야만적인 금욕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세 번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메추엘리는 호기심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음란한 장소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옛날 주일학교 때 배운 교회학교 때 배운 노래입니다. 금주가. 그것도 감리교 찬송이죠. 아 보지도 마라, 아 마시지도 마라. 금수광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음란으로 많이 전염되었습니다. 저 개인의 간증입니다. 3년 동안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군대 생활에 수원의 비행장에서 근무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5일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야간에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면, 지금은 익산역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솜리역, 또 이리역이라고, 이리역. 그 내리면 잠을 자는 숙소가 없습니다. 전부가 여인숙인데 몸을 파는 여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니까 더 전도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돼야죠. 얼마나 불쌍한 여인들입니까? 제가 개발한 방법은 돈이 없다고 사정을 합니다. 돈 없는 군인이라고. 제가 서울역 앞에서 누나 집에 외출 나가는 길에 서울역 앞에 내렸습니다. 공군의 정복을 입고 멋있는 모자를 썼는데 거기에 또 그런 여인들의 천지였습니다. 제가 쓴 모자를 뺏어가지고 막 도망갔습니다. 따라오라고. 모자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쫓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모자를 주어서 받았습니다. 음란죄를 짓지 않으려고 버스를 타더라도 눈을 감고 지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거룩해야 한다. 음란죄를 지면 안 된다. 오른 눈을 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음란죄 최고의 백신을 개발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부부 생활은 음란죄를 방어하는 최고의 선물이고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의 신부님들을 존경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젊디 젊은 저 젊은 신부님들이 어떻게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전부 하늘이 낸 고자인가? 제 생각입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 천주교에도 결혼금지법을 없애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6번째, 부부간에는 젊으나 늙으나 기도 외에는 분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세계적인 최고의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에 인도하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형편이 쉽지 않겠죠. 파리의 여인에게 걸려가지고 TV에 속옷까지 다 나오고 얼마나 창피 찬란하고 예수님 얼굴에 목칠을 하고 안타까운 사실을 보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은 저 구로동에 큰 교회 목사님 하나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우물물까지 떠다 먹으면 병 낫는다고 선전했는데 지금은 머리 깎인 삼손이처럼 불쌍한 자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닙니다. 감옥에서 살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그런지 앉았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까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셔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가 좋다는데 왜 당신들이 그러느냐고. 교단법도 무시하고 교회법도 무시하고 세상법도 무시하고 별교회가 많습니다. 별스런 교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재미있는 이야기일까요? 안타까운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센터에 교파를 초월해서 7, 8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공동사역 협력선교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쑥떡쑥떡 합니다. 무슨 소리가 했더니 선교센터에 와서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필리핀 아름다운 대학생들이죠. 젊은이들. 그 투터라고 합니다. 그 투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 지은 저기 공기 좋은 거기 그 동네에 큰 이리산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고 거기에 큰 몰이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투터하다가 한국에 이름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영어 공부는 하지 않고 육체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고향에 있는 부모님 일가 친척들 다 동원해서 목사 그 새끼 죽인다고 협박하는 소리를 우리 동역 오는 목사님 자녀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그 이리산 호텔에 500m를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으로 오셔서 같이 사모님이랑 오셔야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없는 걸로 일을 부추기지 않고 또 소문내지 않고 잠잠히 기도해 주자고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덮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결하고 오셨을 겁니다. 이분은 지금도 한국에 와서 미국에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뭐 한국에도 여러 군데 교회 개척하셨을 겁니다. 뭐 유명한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뭐 초교파적인 연합단체 회장도 하시고,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의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들을 때면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공로자인데 저러는 공로자를 몰라보고 있구나. 제가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선교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척추 대수술로 필리핀 고산지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1년 견디다가, 주위에 얼마나 선교사 세계에 말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선교센터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3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세월이 지나 오늘 봉화사산 기슬에 기도원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교역자들은, 신학생들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돼야 하고, 모든 교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요셉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에 대하여 4번째 설교를 마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말씀과 은혜로 거룩하신 주님을 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귀담아 들어서 눈을 빼는 마음으로, 팔을 자르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영혼의 질병, 고통당하는 환우들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북녘 땅에 사랑하는 동족들과 그리고 전세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또 금에도 소원은 동이 이 정성 다해서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